우리 지금까지 보아왔던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 이야기, 2000년 전에 터키 땅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래된 교회고 또 지금은 사라져버린 교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 말씀에 7교회의 이야기를 실어 놓았을까?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7교회의 이야기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지만은 7교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들었던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성도,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받는 성도나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만 들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 기억나세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또 칭찬과 책망을 들었던 교회는 버가모 교회, 또 사대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책망만 들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깨끗하게 잊어먹으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디오게아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7교회의 주님의 평가를 보면은 동일한 문장이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3개가 7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7교회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내가 안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안다. 주님은 7교회를 다 아셔요. 주님은 우리들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랬을 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든든해요. 위로가 돼요. 그죠? 주님이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는 것을 아신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 나의 눈물을 아신다. 여러분,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저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웃 간의 관계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안다 이랬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 고통을 안다.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거꾸로 주님이 아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두렵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은 착각이에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교회를 걱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자랑이라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사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지만은 너는 그 사람보다 의롭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자기 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비움. 근데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겉으로는 다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은 안 믿는 사람으로 돌변해요. 돈 앞에, 명예 앞에, 자기 욕심 앞에 무너지는 제 자신도 보았고 또 그런 성도들을 수없이 보았어요. 믿는다라는 게 뭘까? 진짜 믿는다라는 게 뭘까?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거 못 견디고 모욕당하는 거 못 견디고 억울한 거 못 견디고 그런데 다들 믿음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또 하나 진짜 믿음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는가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보고 계시다.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인데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요즘은 교회마다 다 CCTV를 다 설치해 놓았어요. 우리 교회도 CCTV 설치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도둑님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누가 밖에서 침입해 들어오나. 근데 여러분 주님이 보신다라면 굳이 우리가 CCTV가 필요 있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게 우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CCTV를 더 무서워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지금 에베소 교회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지금 알고 계셔요. 이 7교회에 등장하는 공통된 단어, 공통된 문장이 있는데
내가 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말씀을 7교회에 다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애들이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안 듣죠. 자기 의식이 생기고 자기 생각이 생기면은 안 듣기 시작해요. 또 하나 공통된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두가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상이 다 틀립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상은 뭐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근데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던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여러분, 이겨야 천국 갑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이겨야 천국 갑니다. 지면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패배하는 자, 절망한 자, 낙심한 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패배자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네가 이겨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겨서 꼭 천국에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숨겨놓았다가 다시 주인 앞에 내민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지고 있던 거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쫓아냅니다. 밖에서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생각 속에서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만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오늘 지금 7교회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겨야 된다.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은 안 돼. 마귀에게 지지 마. 꼭 이겨. 이겨야 돼요. 이 세 단어를 7교회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우리 동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도 너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하느냐?
너 무엇 때문에 목회하느냐? 사람들은 몰라요. 목회는 잘했지만은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면은 그 사람 목회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워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고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는.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갈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족, 친지들도 이해를 못하고.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위로한다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부모 만나서 아프리카 땅까지 가느냐. 고생한다라는 이 소리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그 일이 죄가 많아서 하는 일일까요?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일까요?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하찮은 일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 아니에요?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이러지 못한 교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게으른 교회도 많고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고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이 땅에 너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악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것이 교회의 누룩처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사람을 쳐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도처럼 행세하는 자를 드러내서 분별해서 내보내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악을 악으로 알고 거짓 사도를 거짓으로 알고 정리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보다도 사랑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품어주려고 그래요. 악인도 품어줘야 되고 거짓쟁이도 품어줘야 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고 볶고 같이 가자 그래. 근데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들은 성도 하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성도를 내보내지를 못해요. 감히 치리하지도 못해요. 또 성도들도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갈 데가 없나?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겼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름이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게으를 수 있지, 피곤하면 좀 게으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게으름은 죄다, 게으르지 말라, 특별히 주를 섬기는 일에, 믿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몰라요. 교인들도 몰라요. 본인들은 지금 정작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의인인 척 도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본인은 몰라. 참 희한하죠? 또 괜히 그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그 자꾸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왜 저렇게 한심해, 미련하게 행동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본인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또 여기 모든 교인들을 해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작 모르고 있고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사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러면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를 갖는 거구나. 지금 열심히 있잖아요. 게으르지 않잖아요. 분별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너 옛날 같지 않아. 남편의 사랑이 결혼 전하고 결혼 후하고 달라지죠?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여자들은 느껴요. 이게 처음 사랑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난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살아가니까, 굴러가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 겉으로는 멀쩡해요. 똑같이 사랑해줘요. 교회에도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조금씩 본물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결국은 죽게 된다.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 쪼개지게 된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촛대를 빼앗기게 된다. 촛대를 빼앗기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저부터도 변하지요. 안 변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외모도 변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변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나쁘게 변하는 것은 변질이고 타락이라고 해요. 좋게 변하는 것은 성숙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변하고 있는 것에 실망하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변질되고 타락함으로 그렇게 변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더 나쁘게 변했습니까? 아니면 좋게 변했습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인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알면서도 막상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 털어버릴 용기와 힘이 없으니까 매주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처음 사랑이 어디서 식었는지, 내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그 외식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장 바닥에 서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칭찬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독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그 칭찬에 맛이 들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서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야, 사람들이 정말 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에 맛을 들려가지고 자기가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 칭찬 익숙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빠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서 시장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 결코 간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우리 자녀들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 믿고 또 교회 안에서 살고 또 잘 양육되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잘 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부모인 우리의 눈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쫄딱 망해서 주님 앞에 손들고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이러는 거 교회에 와서 너무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할 게 없어서 자기 자녀가 부자하고 결혼했다는 둥,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자랑하고 또 그 자랑을 듣고는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여러분, 그건 믿음의 행위들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의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 좋지요. 잘 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 될수록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 이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자녀가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그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이런 것에 내 모든 가치관이 그렇게 빠져 있으면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런 거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사랑 놓치면 죽습니다.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졌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몸매가 이뻐서 그래서 유혹당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국이 점점 이제 왕성해져 갔어요. 이제는 왕이시여 전쟁터에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괜히 왕이 나가서 혹시라도 죽으면은 우리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궁궐에 계시면서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테니까 그것을 보세요. 평안해졌어요. 한가해졌어요. 풍족해졌어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궁궐을 거닐다가 그 여인을 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 자기가 사울에게 쫓길 때 정말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그 여인을 두고 어째 여자가 저렇게 미련한고, 자기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한가하게 목욕이나 하고 있다니 기도를 해야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미혹당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광야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달려갈 길을 다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재판장에 쓸 때마다 주님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몸 바쳐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 수행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이 여러분 그의 능력이라고 보세요? 그의 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배교자로 남지 않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중국 땅에 탈북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그런데 탈북을 해서 또 거기서 저 남쪽 끝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국경을 넘어야지만은 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이들의 목표는 태국까지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 한 번 그 대장정을 해요. 그리고 태국에서도 최소 수용소에서 6개월을 기다립니다. 자기 비자가, 한국 비자가 나올 때까지. 그들 중에는 탈북했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또 태국에서 수용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한국에 오는 거지만은 정말로 그들의 목적은 한국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탈북을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나도 한국 가서 예배드려보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감격이 어떨까요? 너무 기쁠 거예요.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커서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을까요? 교단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 감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년, 2년 지났을 때에 그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일처럼 우리들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첫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첫사랑들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구역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새벽기도도 했으면서 왜 안 나오세요? 왜 못 나오세요? 이제는 믿을 만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 드릴 만큼 내가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집사하고 권사하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그 구역장 할 때에 그 안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애달는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지금 바라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금 상황은 어때요? 겉은 멀쩡해요. 열심도 있고 게으르지 않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성도의 기본이에요. 성도는 주일 성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 교회에 본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으면 여기가 본교회예요. 11조도 여기다 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주고 싶은데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못 나오게 되면은 카톡이든 전화든 내가 이래이래해서 못 나갑니다. 얘기를 하세요. 왜 얘기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얘기를 하셔야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다. 장례가 있으면은 장례가 있다.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이 있다. 여러분 나를 초대 안 해도 괜찮아요. 최소한도 그게 예의 아니겠어요? 성도로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면은 그게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거 얘기 안 하신 분 괜히 또 너무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겉은 멀쩡해요. 주일 성수도 잘해요. 11조도 해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너 변했어. 너 옛날 같지 않아.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셔요?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빼앗아 버리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7촛대 사이를 거느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7뼈이 뭐예요?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7교회의 지도자들. 그 사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시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7교회, 7촛대 7교회에게 너 그렇게 하면은 그 촛대를 빼앗아서 내가 다른 곳에 옮기겠다. 여러분, 촛대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촛대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 너를 교회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성도로 생각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는 교회가 아니야. 예배는 드리고 있고 설교는 하고 있고 너희들은 모이고 있지만은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말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으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도 못 얻겠으면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다. 너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직시를 해야 무엇이 잘못되고 언제부터 잘못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 말씀드렸잖아. 에베소 교회는 지금 못 깨닫고 있어요. 환자가, 중환자는요, 자기가 아픈 걸 몰라요. 긴 대침을 갖다가 꽂아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대. 조금 아픈 사람은요, 바늘로 찔러도 아프다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깊은 병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역자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듣겠다는데 무슨 답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겠다는데 무슨 답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근데 듣기 싫어요. 벌써 사춘기만 들어가면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듣기 싫어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라예요. 들을 만한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똑같이 우리가 앉아 있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앉아 있지만은 못 듣고 있어요. 그러면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강한 단어예요. 회개는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단어예요.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든가, 도적질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든가, 누군가의 상처를 줘서 실족시켰다든가,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 처음 사랑 버린 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첫사랑 식은 거 여러분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아이 그럴 수 있지. 시간이 너무 오래됐잖아.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얼마든지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은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 악인들을 위해서,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입 바른 소리 하잖아요. 혼자 의로운 척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고.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너는 첫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로운 척 한다고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바른 거 얘기해 주려고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였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자리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돌베개 비고 자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리로 갑니까? 안 갑니까? 세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세겜은 너무 도시답고 그곳에 가면은 더 큰 재산을 벌을 수 있을 것 같고 화려하고 이러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쫓기다시피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올라간 것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여러분 그 약복강에서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넘겼잖아요. 근데 위기를 왜? 형한테 죽을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서 형이 다 용서했어요. 그럼 위기가 넘어갔어요. 위기가 넘어가면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베델로 가야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로 가야죠. 근데 자기 욕심을 따라 세겜으로 가고 나서 그 험한 일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쫓기듯 베델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비결,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개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처음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잘 지킬 수만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세상의 조롱을 좀 받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변질, 그 퇴색한 변질, 입만무성한 그 무화과 안에 놓쳐버린 처음 것이 없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에베소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으니 저희가 듣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말씀이 심장에 박히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의지, 내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면 말씀의 예리한 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자리, 첫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자리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시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문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